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1월 맞이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새 힘을 얻어 삶의 연장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본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을
아멘.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도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 지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만큼 저희들의 믿음의 결심이 게을러지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과 분쟁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의 끝이 보이지 않음에 절망하여 마음의 병을 얻는 이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저의 선함과 사랑을 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만 이 힘겨운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알기에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며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랑과 지혜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 뒤돌아볼 때 2022년 올 한 해가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저희의 일생을 변화시킬 믿음의 변혁과 성숙을 이룬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아픈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여유롭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풍요를, 영원히 목마른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이 저희 안에 뿌리내려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들로 저희의 삶과 이웃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신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한 직분자들과 찬양대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에 가득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면과 140면 사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1월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2022년을 시작한 지 22여일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일했던 것들에 결실을 거둔 것도 있고 또 열심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룬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쉬워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 손에 무언가 업적을 가지고 성취한 것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과정의 결과라면 또 내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지 못하는 일로 말미암는 결과라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활짝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비록 내 손에 아주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 쥐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의 결과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한 결과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면 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또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새 힘 얻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87년에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동행이라는 그 발라드 곡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의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달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덕철 집사님한테 색소폰을 불러달라고 하고 우리 이현주 집사님에게 피아노를 쳐주라고 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한번 부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또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갈 길 모르는 나에게 누가 나와 함께 울어주고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줄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더욱이 요즘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삶에 지쳐서 너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처럼 그리운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있어서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이 시대인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살게 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가 질병보다도 고독이라고 할 정도여서, 이 가사가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너무 지치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 나와 동행해줄 사람 없느냐고 애타게 찾는 이 가사가 복음성가처럼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그가 유명한 여러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그가 했다는 말 가운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뜻은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더 일찍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이유로 그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고 누군가와 동행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공동체가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지, 굳이 괜히 교회 갔다가 머리 아프고 속상한 일 만들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표어를 세우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에 복음,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표어가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되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붙드는 삶,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배경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실망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상태예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났다고 전해줬어요. 베드로도, 마리아도,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저 사람들이 정말 어떤 열정과 갈망 때문에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야. 이런 식의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실망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 사람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말도 함께 나누었어요. 대화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런저런 이야기가 그들 귀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들어 축복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이 떡을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이 또 그걸 경험하며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던 길은 우리 신앙인의 인생 걸음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실망이 또 인생의 좌절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절망적일 만큼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과 같이 길을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통해 주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냥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동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큰 실망과 좌절로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이제 숙소에 들어가 식사도 하고 함께 잤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가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시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 은혜에 뜨거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가시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우리랑 같이 여기서 머무십시다.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하십시다.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을 접촉했을 때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요, 말씀을 접했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 최대의 고난의 시기에 빠져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떡인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한 열심히 되살아나서 주님 가시지 못하도록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곁에서 멀어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활짝, 내가 가야 할 걸음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위기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기도하는 그 삶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기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과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들은 우리의 동행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웃과 함께 잘 걸어가는 우리 신성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꾼다고, 우리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성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것도 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이미지의 실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막 들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단인 신천지를 발본색원하신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인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은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그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마음대로 했습니다. 폐쇄 명령을 내리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 정책을,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교회에게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양 교회를 치부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언론은 교회를 향해 거침없이 손가락질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습니다. 우리 김춘영 권사님네 식당에 가면요, 거리 간격 없습니다. 저기 우리 오덕철 집사님이 알려주신 저 영동시장 안에 가면 탕탕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24시간 막 사람이 꽉꽉 차. 거기서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립니다. 어디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이미 교회에게 그렇게 씌워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 코로나 안 걸리는데, 교회는 떨어져 앉아 있어도 코로나에 걸릴 것 같은 위험이 있는 곳이라고 이미지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스스로도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보다도 이미 교회를 향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씌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린 우리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우리의 사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며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그렇다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추된 교회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근 20년 목회를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다 제가 목사인지 압니다. 웬만한 분들은. 그 김춘영 권사님네 가면 제가 어떤 분은 술까지 사줬습니다. 어제도 사줬습니다. 그분은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동네 방네 다니는 남자분들 서너 명인데, 그분들은 늘 거기 오셔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어서 드세요. 식사 한 잔 하니까 얼마 전에는 7명이 갔는데 그분들이 제 돈을 내줬습니다. 우리 교인들 먹는 거를. 교회가
그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그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나눠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가 삶의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지만 분명 다른 어떤 걸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봉사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그렇게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우, 저 교회가 있어서 참 불편해, 위험하다고 생각해, 난 저 교회를 바라보면 불안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지금 막 재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재건축 그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사용했어요. 회의 장소로. 그래,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어우, 교회가 근처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우, 들어와 보니 바깥에 하고 달리 교회가 참 예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참 우리 교회가 있어서 참 기쁘다고, 그런 인정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하는 말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근거로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2000년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 사랑을 받은 때도 있었고 또 미움과 박해를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가 미움과 박해를 받는 시간이 길었을까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 길었을까요? 우리가 희망사항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두 가지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하나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 예수밖에 모르는 것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부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용어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하는 의미의 단어로, 별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또 하나가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별명으로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 별명이 붙인 이유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이 별명이 생겨졌는데요. 로마에는 두 번의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주후 165년부터 180년까지 약 15년 동안 1차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때 로마 제국 전체의 3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차 전염병 때는 249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9년에 시작이 돼서 로마에서만 하루에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세계 최고 도시라고 인정받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추정될 만큼 아주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고 가족끼리도 외면하고 병자들을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수쟁이들, 말하자면 크리스티아노스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하는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환자들을 도왔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에게 덮을 것과 쉴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족들 대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기독교인들은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예수쟁이들은 자신을 박해한 사람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행동에 감동하기 시작했고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는 이 두 번의 전염병을 거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코로나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복이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정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더욱 복받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받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은 오히려 교회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은 오히려 인정과 존경과 사랑으로 바뀌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다, 소망을 주는 공동체다, 건강한 공동체요, 이 시대에 대안을 마련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인정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고 이웃과 함께 가는 걸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근거로 이웃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소망이 있는 신성교회, 소망이 있는 신성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설 명절을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저희들이 선물을 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떡국떡인데요. 저기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에서 햅쌀로 만든 떡이라고 그랬죠? 네, 엄청 맛있답니다. 나가셔서 우리가 선물 이렇게 그 쇼핑백에 하나 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받아가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설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를 예배지를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주중에다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셨지만 다음 주에 명절 때문에 못 오실 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저기 망우리 정도에 있는 그 성심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재직 헌신 예배를 인도하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과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앞길을 하나님 앞에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대한 시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일들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주정의 예물, 장학, 건축, 구제, 선교, 1,000번째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함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삶의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더 잘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일터와 사업장이 더욱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2년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또한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합력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